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이제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흔한 일이 아닌 이 일이 저희 교회에 이루어져서 몇몇 가정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죠. 우리가 당장 저녁에 어떤 메뉴로 식단을 꾸밀까, 반찬 뭐 하지, 또 식사를 내가 뭐 할까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닌 것처럼 교회 결정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맡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금방 와서 그 교회에 물론 서치를 다 합니다만, 그래서 이 교회 등록하지 않습니다. 예배 몇 번 참여해보고 또 교회 분위기 보고 두런두런 다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근자에 저희 교회에 5가정이 교회에 서로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교회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자료를 남기게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이제 한꺼번에 지난주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행정을 위한 사진 촬영을 마치고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새 가족 오면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한서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5가정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교회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열려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일단은 저분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마주대야 하는 분이 예배부원들, 안내해 주는 분들이죠. 예배부원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주 밝고 아주 친절했다. 거기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따뜻함을 느끼는 요소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서울 도심에 있습니다만 적벽돌의 교회잖아요. 적벽들이 주는 그런 앤틱한 느낌이 있어요. 꼭 시골 같은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치고 흔치 않게 우리 교회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적벽돌의 교회와 마당 있는 교회. 또 안으로 들어오니까 적벽돌 교회는 옛날 교회인가 했더니 안으로 들어보니 나름대로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거죠. 교회가 참 예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따뜻한 느낌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저도 한몫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인상이 이렇게 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폭 깡패 같으나 사기꾼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덧붙여 이제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예의상 말씀하신 것 같고, 여하튼 그렇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찬양을 부르고 우리 이제 엘리제이가 찬양을 드리는 중 벌써부터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 속에 우리가 첫 이제 예배송, 이제 임내송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하고 반주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이렇게 아주 뭉클한 느낌이,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들고 양손 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점점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아주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성도들을 바라본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느낌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와 감동 있는 예배 분위기가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로 선택하게 된 오랜 숙고의 결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따뜻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따뜻한 교회다. 다 같이 아멘. 따뜻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따뜻한 교회. 여러분, 따뜻해야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 그 물도 여러분 너무 찬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미지근한 물, 약간 미지근한 약간 따뜻한 물은 그게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꼭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예? 따뜻한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의 키워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이게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증거하고 있죠.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영,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이끄시는 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영,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샘물처럼, 때로는 잔잔한 물처럼 우리 가운데에 그러나 깊은 감동을 주고, 때로는 강물처럼 뭐 어디 주체할 수 없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런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샘물과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중심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새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우리 한석교회가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인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있다.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 식당도 잘 되는 데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 뭐 맛이 다르든지 분위기가 다르든지 뭔가 독특한 뭐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른 것이 뭐냐? 믿음, 비전, 생각, 말,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행동, 행함, 이게 달라요.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저를 따라하실까요? 습관.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영적인 루틴이 달라요. 우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릴 때까지 매 순간 알게 모르게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습관에 대한 여러분 설교나 뭐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자료 가운데 어느 하나만 딱 해도 충분한 그런 설교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호레이스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실은 낭비하고 있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 이게 여러분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래서 습관 바꾸는 일이 어렵구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결심 바꾸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뇌의 질량은 몸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의 20%를 소모한다고 해요. 심장이 10%, 두 개의 허파가 10%, 두 개의 신장이 7% 소모한다고 해요. 이거 뇌의 규모, 크기의 질량에 비하면 훨씬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뇌가 생각에 몰두하면 칼로리 소모량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그 조사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1시간 동안 예배를 침례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가 8시간 노동한 것에 대한 칼로리가 소비가 된대요. 뇌 활동이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는 사람도 체킹해야 되고, 주무시는 분도 조는 분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신데 그냥 대놓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논산의 방두성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감리교 큰 이제 집회를 했을 때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당진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예배 분위기가 다르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졸지 않고 다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뭐 별것. 그래서 제가 이 음향도 신경 써야 되죠. 영상도 신경 써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경이 다 가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평소 내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해요. 그 장치 중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 그리고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한번 판단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생각과 길들여진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래야 에너지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 학습된 게 있죠. 학습된 거는 믿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이해가 대화의 내용이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정말 뭐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그 들은 자리는 똑같아. 듣긴 들었어. 들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들으니까 다르게 듣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처럼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성과 경로의 기득권 때문에 경로를 바꾸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경로 의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로 의존 법칙.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혼,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지배하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 우리의 신체 활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습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그 차 운전을 갈 때에 더군다나 그 길이 뭐 시골길이고 그럴 때는 차가 더 뜸하게 이제 있을 때는 더 하죠.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낯선 길을 갈 때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앞에 있는 차를 발견하면 죽기 살기로 그 차를 따라가면 돼. 그럼 그 차가 앞서 다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두려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의 길을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따라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고난 주간에도 사순절 때도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한쪽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속사적, 구속사,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살리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고, 신약은 이미 실행한 내용이고, 그 이후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에 대한
준비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 구속사의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계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루셔야 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 어떻게 완수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서해야 될 일상의 어떤 루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세 번역 말씀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다. 이게 너무나 신앙적으로는 그냥 상식적이고 모범적인 답안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누구를 찾나?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사실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누가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 없어? 찾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야, 뭐 주변에 뭐 유명한 변호사나 무슨 뭐 검사나 뭐 공권력에 큰 힘을 행사하는 사람 없어?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되었다. 근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 문제를 갖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공간복음의 말씀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원치 않은 일이 이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며 빠져나갈 공리를 찾겠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뭐 될 대로 돼 체념하겠죠. 자포자기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먼저 이 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계속 간절히 묻고 또 물으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어 나오도록 기도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히 조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간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또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비슷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달랐어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조종하셨다. 그냥 조종하신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늦은 밤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우리 문제가 지금 코앞이야. 문제가 있어.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그 기도를 넘어서 기도하는 중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느샌가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요. 그리고 기도 중에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재선아,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세요. 예? 근데 그것은 내가 원래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합니다. 제가 그 뜻을 수용합니다. 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여러분 가슴에 다 나가올 때 주는 현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의 평안. 이 평안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경험한 자밖에 몰라. 그러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여러분, 진정한 기도, 성숙한 기도는 정말 이분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기도 중에 내 마음을 열어 그 뜻에 나를 조종하고 나를 굴복시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했어요.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제가 받겠어요. 많은 깊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연구했던 학자든지 목사님든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절대로 내 뜻의 관철이 아니다. 성숙한 기도, 깊은 기도는 깊은 기도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뜻을 내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뜻에 따라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그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근데 그건 내가 도저히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았으니까 앉아서 멍청하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히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또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그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떤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뜻을 들어줘야죠.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때를 써요. 그래도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히 조율하고 조종하셨다. 조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행동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끝났어요? 끝장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시 살리셨고 다시 높여주셨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의 지위를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 종으로, 종보다 더 낮은 극형 죄수,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행동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그리스도, 9절에서 11절의 주어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겸손한 삶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겸손이 영광이다. 겸손이 축복이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높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경멸하십니다.
어떤 자를 높이세요? 겸손한 자.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여러분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탁 드러내고 그에다 깔려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고 뭐 있어요. 뭐 저를 보면서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배경들이 깔려있고 어떤 자라는 과정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좀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길 원하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사람에게 자랑하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지혜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예수님 이 일 겸손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 종 중에도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극한 죄수에게 주는 그런 자리까지 당신을 낮추신 분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 어려워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그런데 대처하셨을까? 그 답이 39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그렇습니다. 답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자신을 조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평소에도 늘 자신만의 기도의 패턴을 따라 당신의 일상의 루틴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몸에 밴 거죠.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것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돈할게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독특한 습관이 있다. 앞다투어서 책을 낸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교보에 가면 이 습관에 관한 책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관한 강연한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최고봉인 예수님을 닮는 거룩을 이루려면 또 우리 한석교회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옛 영화 그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나부터 먼저 여러분 부흥의 동력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쭉 우리 5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뭐냐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일상의 루틴. 일상이 달라. 습관이 달라. 그 습관이 쌓인 결과가 바로 거룩이고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한번 내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거 계급장 띄고 우리 한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지금 습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 오늘의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부흥을 위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한번 고민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결심에 따라서 한석교회 새 부흥의 시대는 더 가까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우리 일일이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